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실 들어오면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감격이 더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두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되게 난감했거든요. 근데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러면 새삼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당연히 들어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 전기가 없으니까 세상 불편한 거죠. 당연한 것이 감사의 이유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큰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유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다 들으셨지만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들이는 주인과 같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일꾼을 데리려고 들어오는 주인과 같다, 천국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좀 특이하지요.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데 아침에만 나가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분명히 나갔다 왔는데 오전에 또 나가고 점심에 또 나가고 오후에 또 나갑니다. 심지어 하루 일과가 다 끝날 무렵인데 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 1데나리온을 지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포도원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열어놓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열어놓은 주인, 그가 이 포도원 주인이고 천국이었다는 거죠. 이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주인의 초대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를 생각하며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나는 이른 아침에 혹은 그래도 오전 9시쯤에는 부름 받아서 들어가 섬겼던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들 볼 때 저 사람은 3시에 들어온 거 아닌가, 5시에 들어온 거 아닌가, 자격이 나보다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는 다 늦은 오후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자격으로 데나리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주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품삯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늦은 오후에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감격으로 누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천국과 열처녀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을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지요. 간단한 비유인데 이미 다 아시는 바예요.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의 혼인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었다라고 알려지지요. 약혼, 정혼, 결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혼은, 우리도 약혼 옛날에 많이 했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대략 결혼 1년 전쯤에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이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신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일정 분량의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처가에 그 재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시간이 되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본 집으로 신랑이 돌아갑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약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정혼기라고 부릅니다. 결혼이 정해졌지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요. 이 시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을 보금자리를 준비하고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단장했다고 알려집니다. 대개 이 기간을 최소 1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혹시 갖지 않았나,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년은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순결함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 정혼의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이가 들어섰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은 생각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혼의 시기를 나야만 하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기간 중에 언제 결혼을 할지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결혼식 날짜는 누가 정했는가? 누가 정했을까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1년쯤 되었을 때 다음 주에 결혼하자, 결혼식 올리자, 이렇게 하면 그날이 결혼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정할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나를 정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의 집을 향하지요. 그렇게 해서 신부를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신부의 입장에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1년 어간이 지나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자신을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그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니까요. 신랑이 오는 날이 그날이니까 1년쯤 되었다 싶으면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들러리들이죠. 그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낮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물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지만 이 기다림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그렇게 신부의 집에 찾아오면 그를 환대하며 맞고 신랑을 환영하는 간단한 연회를 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아직이고 일단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연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본 집으로 가지요. 그러면 집에 가면 그날 하루를 오롯이 금식하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하루의 금식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졌다고 하지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복잡하지만 의미가 있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결혼의 여정을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비유는 정혼기, 그 중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신부의 친구 10명이 10처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 10명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밤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10 중에 5명은
밤새 기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5 친구는 아니한 생각에 기름 없이 등만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신랑의 도착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낮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밤이 캄캄해졌을 때까지 신랑이 오지 않아요. 며칠 동안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신부의 친구들은 피로감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잠든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 사이에 준비한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밖에서 나는 거죠.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난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발견하고 즉시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다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친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동네로 돌아갑니다. 한밤중이니까요. 기름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렇게 저렇게 번잡스러운 일들을 거쳐야만 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했고 그 신랑과 5 처녀가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후에 기름을 구한 5 처녀가 왔지만 그녀들은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녀들에겐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천국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10 처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갔고 모두에게 등이 있었으며 모두가 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요구된 다른 조건은 없어요. 얼마 입장료를 준비하라라든지 특별한 드레스 코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등에 불을 잘 켜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 환하게 밝혀진 등으로 신랑을 맞이하면 누구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나.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모두에게 열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모두에게 열린 나라가 천국이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꺼뜨린 처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녀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녀들은 다 등을 들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손마다 다 등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을 켜지 못함으로, 불을 꺼뜨림으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끝까지 등불을 켜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기름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등불을 잘 준비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신랑의 등장이 늦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처음부터 늦게 오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신랑이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겠어요. 하지만 오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두가 졸고 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신랑의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이 더디어 올 수 있지만,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지만, 신랑이 안 오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길이 결코 중단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러분, 더디 왔지만 신랑은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맞으러 나가야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늦어졌지만 중단되지 않았답니다. 더디 오는 것 같았지만 안 온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그가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신랑으로 인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 더디 올 수 있지만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1장, 2장을 살폈는데 이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약간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데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둥둥둥둥둥둥 떠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슈퍼맨처럼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고 날갯짓을 하며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건 의미가 있죠. 어쨌든 올라가셨다는, 그리고 구름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날 신랑이 그랬던 것처럼 신부에게 왔다가 돌아가서 복음자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신부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분이 안 오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더디어 올 수 있지만 그분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오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끝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그것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도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천국이 그렇게 임할 것이니까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을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서 불을 활짝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라. 이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들이 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갈
단 하나의 조건, 이게 등불인데 그럼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꺼뜨리지 말아야 될 등불이 무엇인가? 그 등불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꺼지지 않아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항상 내 안에 타올라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예배와 기도가 기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환하게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처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열처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약혼하셨고, 여러분 이 땅에 그분께서 오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첫 번째 관계를 만들어 가셨고, 이제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처소가 마련되면 돌아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여러분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정혼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이미 그분과 우리가 약혼을 하였고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정혼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혼의 시간을 보내는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습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꾸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가꾸고 살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며 오늘 내 삶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셔도 단정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남자인데 신부라고요? 예, 신부 맞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이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그분의 신부인 거죠.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오늘 밤에라도 그분이 오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들고 나갈 등불이 있으십니까? 기름은 준비되셨습니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분과 함께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